이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도 세례기를 치우지 않은 이유는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시고, 또한 여러분 혹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받는 그 어떤 마음의 기대, 그런 걸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선포됨으로 내 신앙의 고백이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증언되는 겁니다. 인정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이 이런 면에서 되게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도 언약이죠. 결혼식에 요즘에 주례는 빼도 언약식은 꼭 넣습니다. 언약식입니다. 언약하여서 서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 것을 둘이서 충분히 사랑 확인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부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하하고 인정하고 함께 그 가정을 계속, 가정이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좋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예식이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예식은 어떤 분은 이제 백일잔치라고 하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백일잔치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100일 전에 아기가 사망하는, 영아 사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100일까지 살면 이제 돌까지 살고 어른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백수를 누리라고, 우리가 백설기도 주고, 그래서 100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과 같이 세례 예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다시 교회와 함께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럼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세례 받으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신앙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께서 정말 신앙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도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냐면, 어떠한 배경 설명도 없이 바로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빛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 아이와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누가 참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누가 참으로 보지 못하는 자이며 누가 참으로 보는 사람인가를 우리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사람이 오히려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그가 시력을 얻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예수를 누구로? 점점 더 예언자에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목자이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깊이 강화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목자라는 직업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목자라고 비유하셨을까? 일반적으로 목자라는 직업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농경사회 중심이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가축을 길러도 조그맣게 한두 마리씩 기르지 여러 마리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많은 가축대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원도에, 우리가 잘 아시죠? 대관령 가봐야 그 목초지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죠. 양들과 그런 모든 가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 우리는 목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좀 일반적인 그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은 꽤나 굉장히 유명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요 BC 7000년대부터 고대 근동에서 길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전에 길들여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길러서 음식으로도 여러 가지 고기와 내장과 그 모든 것이 음식으로 대했고, 또한 그 털과 가죽은 보온하는 또는 옷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떼를 이끌고 보호하는 모습에서 그 예전부터 당연히 이 목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양떼를 이끌고 보호하는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어떤 신적인 어떤 상징,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상징을 할 때도 이 목자에 대한 비유로 많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제국들도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주변의 제국에서도 목자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왕이나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양을 친다라는 것은, 양을 치는 그런 어떤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의미는 정의로운 통치자, 그리고 자비로운 지도자, 그리고 강력하게 보호하는 수호자로서의 왕의 역할로 이 목자라는 단어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자라는 단어는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목자들이 많았어요. 창세기 4장에는 누가 목자였습니까? 최초의 목자 아벨,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 출신의 지도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두 군데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시편 말씀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그룹은 천사입니다. 영어 GROUP 그룹 아니고 스랍 천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이 스랍의 날개가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임재해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다윗이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서 고백하는 시편 23편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지금까지도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고백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다는 것,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0장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에스겔서 34장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이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포로기로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남유대, 유다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다시 모으실 그것을 목장으로 비유하시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세요? 먹이고 풀을 뜯어 먹게 하고 그리고 눕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그러므로 이 목자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다윗은 주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누구의 예표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에서의 유대인들의 그 양치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다닥다닥 다 붙어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뭔가 양을 기를 때 그들의 우리가 엄청 크거나 많은 양의 양을 기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족마다 그러나 양들은 있을 거예요. 각 가정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 적은 수의 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적은 수의 양을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수고들을 여러분 그 각 가정마다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가정의 양들을 담당할 목자를 한 명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들이 그 가정에 그 목자와 계약되어 있는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초장에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역할은 각 가정에서 아들들이 하거나 아니면 딸인 경우에는 둘이 하거나 돌아가면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한 목자를 사서 그 목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요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른 아침마다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풀을 뜯어먹기 위해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양들을 다 데리고 넓은 들판에 가서 마음껏 방목하여 풀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 양들을 다 목소리로 불러내어서 어디로? 이제 각자의 양의 우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끌어내는 사람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지기도 목자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을 훔치는 겁니다.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월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떻게? 문지기가 열어주고 그래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 월담을 하는 도적이나 강도로 예수님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양들의 목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양의 우리와 문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의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울레. 예, 아울렛 아니고요. 아울레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아울렛. 네. 아울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궁전 그리고 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튀라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문 단어가 큰 문이 아니라 작은 문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게이트라고 해서 큰 문 그리고 큰 우리를 말하는데 자, 이 양의 우리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 뜰이나 궁전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우리라는 것이 뜰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뜰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전의 뜰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성전에 뭐가 있어요? 뜰이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 궁정이 바로 뭐예요? 네, 아울레입니다. 그 뜰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 궁정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문은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은 어디입니까? 네. 온 열방이라고 그러면은 예, 온 열방으로 열려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울렛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뜰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 온라인 자리에서 주님의 뜰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 즉 그 교회는 그 자체가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며 양의 우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로서 이 지역에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또한 우주적인 교회에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누가 월담하고 하는 도둑이며 강도나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시대에는 누구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 모든 가치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누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교회 나쁜 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대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나쁜 곳이 됐나 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호소대학교에 이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채플이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 출석해야 되니까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어떤 예수 믿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대요. 더 놀라운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거기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근데 그 캠퍼스에 제가 가자마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동아리방 뺐다고. 동아리방이 캠퍼스에 있었는데 빠지고, 그리고 그 캠퍼스에는 CCC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우리로 그 양들을 초청하고 그 양의 우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잠깐 멈칫하신 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요, 이게 정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영상에 막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반응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거기에서 목자들이 하는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막 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는데 양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고개를 확 땅에 박고 그냥 풀 뜯어 먹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목자, 그 농부가, 목자가 가서 누구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니 막 그 목자한테로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사실은 저작권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분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되게 생생하게 했으니까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죠. 영어인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 목자 따라하는 거예요. One more time. 이 정도 다 알아듣시죠? 네, one more time. 두 번째 자매님이 또 부릅니다. 이게 막 웃으니까 조용히 하라고도 하고 더 크게 해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다른 분이 나섰습니다. 조용히 하면 잘 들릴까봐 쉬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움직이지 않죠. Look at them. Look at them. 제가 부르는 것 같죠. 양들이 반응합니다.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It's so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This is amazing.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확하죠. 이게 부르는데 반응도 없다가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양들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양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양들은요, 목소리를 안다는 것은 그 목자에게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주님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의 선택이 아니라 목자의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만화 중에 스머프라는 게 있잖아요. 안경을 막 쓰고 똘똘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똘똘이. 그렇죠? 투덜투덜거리는 이름이 뭐예요? 투덜이. 그래도 힘이 좋은 애는 뭐예요? 덩치였어요? 아, 네, 맞네.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튼튼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도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그 양의 움직임을 다 볼 거예요. 사실 이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세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목자야. 나는 생수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이름도 아신대요. 용규야. 이 중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2명 있습니다. 주연아, 영서야, 지윤아, 보윤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 보면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주님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태에서 지어질 때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선과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살았잖아요. 다른 목자가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 음성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목자로 우리를 다시 양의 우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세요. 그가 너무 괴로워서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주님 계시대요.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볼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신학적인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묵상한 게 있어요. 이름을 안다고 목자가 아니다. 이름을 안다고 목자가 아니에요. 다른 목자가 이름을 알 수 있죠. 정보를 캐내서 요즘 같은 때에. 그래서 막 부를 수 있죠. 세상에 그런 가짜 유혹, 가짜 편안함이 많아요. 막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 뭐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고요. 그 이름을 불러도, 용규야 용규야 불러도 그것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마귀의 속삭임이라면 우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이 없어요. 그것의 끝의 결말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부자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창옥 씨의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부부가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부부가 잘 산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은 게 잘 산다는 거래요. 자녀와 잘 산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지 그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은 너무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치면서 뒤에서 막 몰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앞서 나가는 분이 우리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들을 미리 보는 거죠. 어디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지 보는 거죠. 어디에 지금 낭떠러지 있는가 보면서 목자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양들을 앞세워서 저 넘어졌네. 야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며 절도인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건 목자와 같이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 아니에요.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가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목소리 아니면 달아나세요. 달아나는 거 비겁한 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달아나는 거 비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옷 버려두고 도망간 거 잘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비겁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로 우리 앞에 바둑을 두듯이 그 앞서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을 때 지어졌을까요? 늙을 때 지어졌을까요? 퀴즈. 우리 2부 예배는 이렇게 헌신자들이 같이 더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네, 손 내려보시고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지었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날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의 노년에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년에 지었다라는 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젊을 때 지었다 하더라도 이 인생 전체 가운데 다윗의 삶 전체 가운데 시편 23편은 그냥 간증인 거예요. 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삶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주님이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23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의 양에 우리에 속하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양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계획이 약하오니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높은 뜻 안성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미래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